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대소망 31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도 역시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행복한 거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지금껏 이런 평안과 기쁨을 물질적인 풍요나 욕망의 만족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다. 그렇게 추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해졌습니까? 인류는 지난 수천 년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왔어요.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바로 거기서 욕망의 만족, 그 다음에 자기의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통한 만족, 여기서만 행복을 찾으려다가 다 죽었어요. 율리우스 시저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다 그런 사람이죠. 내가 이걸 차지하고 내가 이걸 집어먹어서 행복해지겠다. 근데 그 사람들 다 행복해졌어요? 죽을 때 아주 행복하게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랬대요. 내 죽으면 관짝 양쪽에 구멍을 2개 뚫어달라고. 하나씩. 왜 그럽니까? 내가 이쪽에도 손 하나 저쪽에도 손 하나 내밀고 줄게. 알렉산더의 손을 보라고. 이 아시아와 유럽을 움켜쥐었다 폈다 했던 그 손이 죽을 때는 공술의 공수거. 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죽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만사가 다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냐. 전도서 1장 2, 3절의 말씀이죠.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완전히 허무한 거.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인류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물질 세계가 홍수처럼 불어났잖아요. 얼마나 물건이 많아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어제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그렇게 먹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이 참된 행복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수도 없이 보니까 인류의 참된 행복을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류를 창조하신 분께로 되돌아가 봐야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겠냐?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산상수훈은 바로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참된 행복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첫 걸음이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제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행복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 발걸음을 가보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슬퍼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된다. 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죠. 인생이 그저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다가 가는 인생이라면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된 행복을 향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그분은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인류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삶이라는 것은 가난해서 병들어서 누가 죽어서 그래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인생을 왜 살죠? 즐기려고 살아요. 즐기면서 웃고 더 기뻐하려고. 자,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슬피 울어요? 더 못 즐기게 됐을 때. 그렇게 즐길 수 없게 된 그때 울죠.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것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더 즐길 수 없어서, 더 재밌게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즐기는 인생이라는 거, 그거 언제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이 아무리 인생을 즐긴다 해도 그것이 얼마 못 가요. 우리는 그저 망하기 전까지, 병들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쁨의 유효기간은 길까요? 짧을까요? 아주 짧죠. 길어야 몇 년? 우리가 망하기 전까지, 병들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즐긴다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대략 몇 년이겠어요? 길게 잡아도 10에서 15년이에요. 병 전혀 안 들고 경제적인 걱정 안 하고 막 즐길 수 있다. 길어야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에는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엔 계속 요리 망할까 조리 망할까 근심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년에서 15년도 확정적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험 계약할 때도 확정형이냐 아니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확정적입니까? 10년에서 15년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지 않아요? 확정적이지 않아요. 왜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뒤돌면 죽음이 있죠. 이런 인생의 결말을 안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결말을 정말 안다면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생이 허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네 인생 허무하니까 울고 또 울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슬픔과 눈물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인생 한탄을 수도 없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은 이 슬픔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가 저분에게 저런 고통을 가했구나.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을 저렇게 저 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죽게 했구나. 이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리심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죄를 버리게 하는 애통이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인가?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이죠. 내가 왜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나의 죄가 저 귀하신 분을, 저 거룩하신 분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올 때 우리가 눈물로 슬퍼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그 마음이 진짜 내 마음에 든다면 안 슬픈 게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내가 죄인인 것이 애통하겠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차라리 이 죄인인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 같은 인간 그냥 차라리 없었다면 좋았을걸. 그런 마음이 들겠죠.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서, 이게 구원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성화예요. 성화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하면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죠.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항상 남을 비교해서 보게 되죠. 성화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죠.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은 그런 애통이 금세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을 연약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통회하는 자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동여매는 능력인 것이다. 자, 이런 눈물은 그냥 드라마 보고 흘리는 눈물하고 다르죠. 그런 눈물은 아무 소용없는 눈물이죠. 이 눈물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죠. 차라리 이런 죄인인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왜 저 귀하신 분에게 저 고통을 내가 가했나? 그게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바로 이럴 때 우리는 결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심을 할까요? 내가 이제 저분 때문에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제 저분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저 예수님 때문에 우는 일 말고는 내가 울 일이 뭐가 있겠냐? 이게 죄를 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엄청 남 욕하죠. 섭섭한 사람 다 욕하고 자기 조금만 화나게 한 사람 다 원망하고 조금 말 잘못하면 상처받았다고 슬프다고.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건 참 아이러니예요.
교회 바깥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은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은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이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런 죄인이라면, 내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되셨다면 나는 이제 저분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외로워도 슬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저분 때문에, 내가 저분 때문에 우는 일 말고 뭐 울 일이 있겠냐. 나는 저분을 저렇게 죽이는 사람인데.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진정한 승리를 주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슬픔이 우리를 예수님께 단단히 동여매는 동아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못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가 다시는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것처럼, 탕자가 2번 가출했겠어요? 다시는 못 가죠. 재산 다 갖다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가서 생거지가 돼가지고 되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다 맞아주시고. 그러면 그런 고마우신 아버지를 두고 또 가출하겠어요? 이제 아무 말 안 하죠. 밭에 가자. 예. 무슨 다른 말을 하겠어요? 원망, 시비, 질투 이런 거 없죠. 무슨 원망이, 무슨 마음의 상처가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슬퍼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나 왜 이렇게 죄 속에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애통하게 되니까 나 왜 요거밖에 안 되나?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와 위로와 은혜가 한량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슬퍼하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름을 발라주며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시온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이 하여서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쉬운 말 성경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품성의 변화가 무엇인지 정말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찌른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애통하는 자들에게. 내가 찌른 예수를 보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줘라. 그런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어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찔린 그분이 근심 대신 찬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찔린 그분이 마치 옷을 입히시듯이 이렇게 입혀주시는 은혜가, 그게 속죄와 도말 아니에요. 옷을 입혀주시듯이 나한테 찔린 그분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속죄의 옷을, 죄 없이 하는 도말의 옷을.
그러면 그들은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그 나무한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30년째 열매도 못 내는 저 나무 뽑아버려. 교회 다닌 지 40년인데 열매도 못 맺는, 맨날 저 모양이 나오면 뽑아버려라. 저렇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경험해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험담이 있는 저 나무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그 찔린 분은 뭐라고 하세요? 올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 주고 다시 잘 돌봐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의의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성변화죠. 내가 뭘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실없어서 웃는 게 아니죠. 원래 마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웃는 거죠.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하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한테 찔린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악령은 뭘 할까요? 남의 죄를 깨닫게 해주죠. 자꾸 우리한테. 남의 죄를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 죄, 자식 죄, 부인 죄. 미워 죽겠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봐라. 성령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시련에 부닥쳤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항하거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겸비해야 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의 길은 분명하지 않다. 그 길은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어둡고 기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자비의 길이요 결국은 구원이다. 참된 행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행복을 구하는 그 세 번째 걸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력에 있다. 인생 문제의 90%는 참아야 할 일을 못 참아서 생기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 자신을 내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인생 폭망, 가정 파탄, 모두 다
3초 불인이래요. 3초 불인. 3초를 못 참아서. 욱해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래서 참을 인자가 3개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면서요. 자, 그런데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다. 그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다. 우리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아는데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안 하려고 하면은 더 하게 됩니다. 그거 아시죠? 안 하려고 하면은 더 하게 돼요. 참으려고 하면은 더 못 참아요, 사람은. 그런데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결정돼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게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귀하시고 훌륭하신 우주에서 하나님이 되신, 이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 고귀하신 분께서 나보다 더 괴롭고, 나보다 더 슬프고, 나보다 더 우울하고, 나보다 더 화나고, 나보다 더 배고픈 삶을 사셨다. 그렇게 안 사실 수 있는 분이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려고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나 때문에 저 고통을 당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참을 힘을 주시는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그의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권리를 그분에게서 뺏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다.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안 계시게 하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온유는 그분께 나의 죄와 싸워서 승리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안 계시면 그냥 집이죠. 이 교회가 성령이 계시는 곳이 되어야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분의 지성소에 있는 거죠. 거룩한 분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온유함은 고사하고 3초도 못 참고 욱해요. 아는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심령 회로는 망가진 전자제품의 기판 같아요. 자, 망가진 전자제품, 라디오, 핸드폰 아무리 전기 꽂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우리가 이 망가진 심령의 회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드신 분에게 가져가야 돼요. 이 세상에도 나름 방법이 있죠. 기분 전환도 있고 상담도 있고 무슨 운동요법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어요. 위로 잠깐 보면 막 그렇게 하면은 위로는 되죠.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되진 않아요. 또 그럴 거니까. 아무리 위로 받아봐야 얼마나 힘드셨어요. 위로해 주지만 또 성질낼 것이고 또 못 참을 것이고 또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온유하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심령에서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이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내심과 평안함, 이게 참된 온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는 정말 교만하고 투쟁적인 사람이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성질이.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남의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은 거 아니에요? 거듭남의 표로. 만약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침례는 뭐예요? 그냥 물에다 씻는 거죠. 자, 그러면 참된 거듭남은 무엇이래요?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공동 번역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 입은 것이 거듭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안에서 생활하면 그분처럼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오셨습니까? 자, 우리가 매일 옷을 입죠. 옷 벗고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옷 벗고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속옷은 입잖아요. 샤워하고도 금방 갈아입잖아요. 잠잘 때도 옷을 입어요. 벗었다가도 곧 갈아입죠. 옷 벗고 밖에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죠, 진짜.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옷을 벗고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옷 벗고 뛰어다녀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질내고, 그리고 못 참고. 왜요? 옷 벗고 있잖아요. 우리가 옷 벗고 3초도 밖에 못 나가 있는데 민망해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계속 3초도 옷 벗고 못 있잖아요. 3초가 뭐예요? 1초도 안 되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벗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옷부터 입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공기 하고 집에 들어와서 옷 입는 분 안 계시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부터 입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도 닦고 그러고 나서 체조도 하죠. 그러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도 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묵상으로 또 예수님을 입고 하루를 시작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침에 옷을 입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옷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 육신의 옷은 한번 걸치면 그냥 있지만 예수라는 옷은 심령에 입히는, 생각으로 입혀야 되는 옷이에요. 아무리 어제 옷을 입었어도 오늘 가만히 있으면 벗겨져 있어요. 나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어제와 상관없이 오늘 다시 입어야 돼요. 그럼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특별히 옷 입는 날이에요. 오늘은 일주일 동안 엉망된 예수라는 옷을 수선하는 날이에요. 낡아진 옷을 수선하는 날이죠. 물론 예수님은 낡아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생각이 낡아져요. 우리 생각이. 왜냐하면 예수라는 옷은 생각으로 입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낡아져요.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어떨 때는 안식일 오후만 돼도 무슨 나물 맛있더라 뭐 뜯어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로 금방 우리는 다 나체가 되는 거예요. 금방.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흐트러진 옷을 고쳐 입고 꿰매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라는 좋은 의복을 다시 손질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더욱 분명하게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벗으면 우리는 다시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지 않은 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온유하지 못한 분을 발견했다면, 내 주변에 막 화를 내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내 주변에 좀 내가 볼 때 엉망인 것 같다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오늘 옷 벗어놓고 왔나 보네. 매일 예수님을 옷 입듯이 걸치고 계셔야 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을 벗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발걸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들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그분을 애타게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그분을 있게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잠시만 놔둬도 흐르는 강물처럼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을 애타게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죠. 먹고 사는 문제. 금방 배고픈데 편의점이라도 갈까? 우리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다시 교회에 가야겠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잠깐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느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우리 삶의 가치가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많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잠시 잠깐 후면 지나가 버리는 일장춘몽과 같아요. 잠깐 낮잠 자다가 꾼 꿈 같은 거래요. 꿈은 기나요, 짧은가요? 엄청 짧죠. 근데 낮잠은 길게 안 자잖아요. 꿈도 짧은데 낮잠 자다가 잠깐 꾼 꿈이면 얼마 짧아요? 자, 그런데 위대한 동양의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일장춘몽이래요. 그렇게 짧아요. 허무하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생명력이 짧다면 역시 허무한 것입니다. 무가치하죠. 잠깐 좋다가 많은 것은 사람을 더 허탈하게 만들어요.
그걸 도파민 효과라고 한대요. 짧은 쾌락 뒤에는 더 깊은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죠. 자, 그리고 이 허탈감은 우리에게 중독과 무기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박, 성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게 이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짧고 무가치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참 허무하구나, 그거는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일장춘몽 같고 아무리 짧고 허무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가치한 인생을 눈부시게 빛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대들이 말하는 인생이란 사실 영원한 삶을 위한 선택의 시간이라네. 우리가 말하는 이 짧은 인생은 영원한 삶을 향한 선택의 시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는 흐르는 모래 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바닷가 가서 모래를 한번 주먹에 쥐고 꽉 쥐어보세요. 피곤하면 모래가 다 어디 있어요? 바닥에. 아무리 꽉 쥐어도 피곤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결코.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은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에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이 이끄시는 이 참된 행복의 길로 행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